29편 29절에서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852면에 있습니다. 시편 69편 29절에서부터 36절까지 말씀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한 절을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게 함이 될 것이라. 여호와는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며 자기로 말미암아 갇힌 자를 멸시하지 아니하시니이다. 하나님이 시온을 구원하시고 유다 성읍들을 건설하시리니 무리가 거기에 살며 소유를 삼으리로다. 후손이 또한 이 상속하고 그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가 그 중에 살리로다. 아멘. 여호와여 나를 반기시는 때에 내가 주께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 아멘. 우리는 힘들고 지치고 또 억울하고 괴롭고 낙심하고 또 낭망하고 슬픔 등이 찾아오면요 가장 먼저 찾으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누구를 가장 먼저 찾곤 합니까? 시편 기자는요 오늘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를 가장 먼저 찾으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기자의 권면이 우리 시냇가 이슬람 교회 교인들의 삶 가운데에 고스란히 적용될 수 있는 그러한 하루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연습을 해야 합니다. 주님을 찾겠다고, 주님만 부르짖겠다고, 주님만 바라보겠다고 말이지요. 주님을 찾고 주님께만 호소하면요. 분명 하나님은 한결같은 사랑과 확실한 구원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13절의 말씀에 고스란히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주님께만 기도하는 저와 우리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어제도 보았습니다. 시편 69편의 기자는요. 정말로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억울한 상황, 비방을 받는 상황, 그리고 통곡하는 상황, 심지어 가족에게도 철저하게 버림받는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아주 철저하게 고립된 상황을 지금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극한 상황에 지금 시편 기자가 놓여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시편 기자는요 하나님만 찾고 하나님께만 기도하겠다라고 다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 중에서요 자기 자신을 잠깐 발견을 하게 됩니다. 자기 자신의 내면을 잠시 들여다보게 됩니다. 바로 공격성이 가득하고 분노가 가득한 자기의 기도 소리를 스스로 듣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이 문제가 될까 생각할 수 있지만요 문제가 됩니다. 분노는요 극한 상황에 다다르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분노는요 남들도 힘들게 하기 때문입니다. 28절을 보게 되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의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의인들과 함께 기록하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28절 어제의 말씀에는 그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즉 극단의 마음을 비치게 되는 모습을 어제의 말씀을 통해서 잠시 한번 볼 수 있습니다. 이 마음을 지속하면요 시편 기자의 삶에는요 아마도 찬송도요 감사도요 기쁨도 발생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분노와 극악의 상황만 그의 마음 가운데 자리 잡기 때문이죠. 그런데도 천만다행히도 시편 기자는요 28절을 마지막으로요 자신을 비방하는 그러한 상황, 내면에서 솟아오르는 분노와 공격적인 언어를 멈추기 시작합니다. 분노를 멈추니까요. 공격적인 언어를 멈추니까요. 자신의 다른 모습이 이제 갑자기 보이기 시작합니다. 바로 29절의 말씀처럼 가난하고 슬프고 아픈 자신의 모습이 가장 먼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33절에 가서는요. 분노의 소리, 공격의 소리를 듣는 하나님이 아니라요. 바로 가난한 사람의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다시금 시편 기자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 하나님을 발견하니까요, 시편 기자는요 다시금 30절에 가서 찬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34절에 가서는요 두 번의 찬양을 하게 됩니다. 즉 전체적으로는 탄식시 같아 보였는데요, 끝으로 가니까요 찬양의 시로 오늘 시편 69편의 말씀이 마무리되어 가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찬양으로 가득한 시편 기자의 삶은요, 억눌렸던 상황, 비방의 상황으로 인해 분노와 공격적인 내면에 둘러싸인 좁은 틀에서 드디어 벗어날 수 있게 되는 모습을 우리는 시편 9편 마지막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30절에 가서요, 지긋지긋한 어둠의 상황 속에서 찬송을 허락하실 하나님을 발견하고 감사함으로 앞으로 나는 알리겠다라고 다짐하는 기자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작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35절과 36절의 말씀처럼 시온과 유다 또한 회복시키리라는 그런 담대한 꿈도 비전도 선포하게 됩니다. 참 신기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앞절만 보아도요, 어제만 보아도 시편 기자는 분노와 공격성에 가득 차 있어서 자신의 상황 속에서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자신의 상황 속에서만 하나님에 대한 해석을 하면서 나아가는 존재였습니다. 허나 자신의 상황과 내면을 딱 내려놓으니까요, 내가 누구인지 철저하게 알아갔습니다. 바로 가난한 자임을 말이죠. 그 가난한 자의 소리를 또 들으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니까요, 기쁨의 삶이 곧장 찾아왔고요, 찬송의 삶이 곧장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좁은 시야는 벗어지고요, 넓은 시선, 나를 넘어서요 민족까지 회복시키는 그러한 자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쉬워 보이는데요, 정말로 어려운 시편 기자의 삶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저는 이 삶이 부럽다라는 생각을 어제 잠시 책상 앞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만 봐도요, 조금만 힘들면요, 조금만 억울하면요, 조금만 남의 소리가 들리면요, 바로 불평과 불만과 공격성의 언어로 어쩌면 저도 기도하거나 억울함을 토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한 가지 배운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분노와 억울함과 또 기쁨이 사라지면은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되는구나, 철저하게 내려놓고 내가 가난한 자이구나라는 것으로부터 시작돼야 되는 것이라는 것을 한번 배우게 되었습니다. 가난한 자가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당장 먹고 사는 그 생명을 공급해 주는 것에 대한 문제가 바로 가난한 자에게는 매일매일의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니 가난한 자의 관심은 바로 오늘 내게 생명을 공급해 주는 사람, 나를 살리게 해주는 사람은 누구이지라는 그 관심입니다. 바로 하나님이겠지요. 이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발견하는 저와 우리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하나님을 다시금 발견하면요, 탄식이란 인생 속에서 시편 기자처럼요, 기쁨과 찬송의 삶으로 우리의 인생을 바꿔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기쁨과 찬송의 삶은요, 이제는 나를 넘어서서 우리의 더 넓은 영역까지 바라보고 기도할 수 있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우리 가난해지는 성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가난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오늘 만나는 저와 우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난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의 소리를 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울부짖음을, 우리의 그 괴로움을, 우리의 고통을 들어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을 오늘도 찾으니 오늘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의 기쁨과 행복 되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저는 가난한 자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생명을 공급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해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책상 앞에 놓여 있는 우리의 수험생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신 뒤에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여호와는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궁핍한 자의 소리, 가난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고 갇혀있는 자를 멸시하지 아니하신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주님,